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지구상의 온 인류와 더불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면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곳곳에 보면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수많은 왕족들과 권력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꿈꾸면서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부활을 하려고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라오의 미라,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남미 대륙에도 미라가 존재했고 저 시베리아 땅끝 어느 곳에서도 미라가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 누구나 다 죽음으로부터 피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부활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부활이 있는 것처럼 헛된 소망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전설이나 신화를 통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축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수많은 종교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는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든지 자꾸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환영하고 파티하고 정거를 하는데 부활한 종교가 없습니다. 부활한 종교가. 그래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 신은 있습니다. 자칭 부활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독히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타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사용을 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깨닫고 그 선리를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부활의 논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 깨달음만저도 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요, 기독교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만 집안 가정 가운데 올해 만배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겁하다는 거라니까. 복만 안 해도 주신다니까. 왜 그걸 안 믿냐고요. 이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요즘에 몇 분은 못 믿네. 못 봤다고. 다 믿으십니까 정말? 네. 교회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그냥 아멘만 해대. 근데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아닌가?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부활장이라고.
초대교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날로 날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못 믿는 사람들 또한 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헬라 사회의 헬라 문화는요, 영혼의 불면성,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절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조차 이 헬라 문화의 간습에 풍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요, 예수의 부활이 점점점 퇴색되고, 그래 영혼은 죽지 않을 거야, 육체의 부활은 그러나 없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아멘한 사람 3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틀리지 않습니까? 부활은 못 믿겠는데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네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날 자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혼돈의 시대의 문화에 빠지고, 오늘날 또 연약한 지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희석해져 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들뜨죠. 네. 크리스마스 되면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활절은요.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 보면 다 행복합니다. 부활절은 무슨 날? 달걀 먹는 날. 그럼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달걀 비유합니다. 왜 달걀 왜 비유하죠? 달걀을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달걀을 비유했던 것은 이스트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뭐 타 종교의 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부활절의 달걀을 계란이 의미했던 건 단단한 껍질은요, 장사되어졌던 예수님의 돌무덤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깨고 달걀이 마치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해서 그 부활을 달걀에 비추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왜 우리 주님을 달걀에 가지고 이해력을 높이려고 할까? 그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줘야 된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점점점 이단들과 이 문화에 젖어들으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겁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억눌린 삶을 사는데, 왜요? 예수님 따라하려고. 아멘.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주일날 안 와야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떤 날이요? 예배드린 날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투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들도 힘이 들어서 잠을 눈을 비비면서 엄마 꼭 가야 돼? 왜? 맞습니다. 너 교회 가야 돼. 왜? 가는 날이야. 왜? 가야 돼. 씨발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훈련소이기도 하지만요, 흩어졌던 몸에 손발 발이 다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안 되니까 안 가도 된다, 쉬라, 괜찮다,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10천절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 대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들 뭐라 하시던가요? 요즘 부활절 캐럴이 좀 바뀐 거 아시죠? 네? 부활절 캐럴이 바뀐 거 아십니까? 아니요. 아, 모르시구나. 요즘은 부활절 계란은 삶지 않습니다. 그럼요. 후운 계란 넣습니다. 후운 계란 넣습니다. 그럼 삶는 것도 좀 미안한데 구운 걸 하면은 왜 구운 계란을 쓰냐면요, 맛이 있어서 그리고 편해서. 구운 계란 죽은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죠, 살아있는 계란을 줘야 되는 거죠. 영택이한테 주고 3일 정도 품어가지고 뺑아리 놓는 거 보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화 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요, 신화나 전설로 다음 세대들이 치부하고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성경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모든 인류가 희망을 버리고 천설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부활이 진짜 현실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2000년 전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 정말 점마다 못한 그 나라 이스라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니라. 여러분, 인류를 가장 괴롭히던 거 전쟁, 기근, 절망, 경제 아니라니까요. 죽음이라니까요. 전쟁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죽음이고요. 기근이 오면요, 죽음이고.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무력합니다. 부자도, 강도도, 힘 있는 사람도, 왕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구상 아래의 모든 인생은 사망의 근세 아래에서 눌려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파하시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당시 지금 이태리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왜 로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걸 기록하고 적고 반포시켰으면 우리는 뭘 할 거예요? 끼리끼리라고 하겠죠. 작은 나라에서 끼리끼리 만들고 끼리끼리 하셨다고. 그런데 이들 눈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눈만이 아닙니다. 로마, 이방인, 모든 사람들 눈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신화도 전설도 아닌 사실인 것을 전 인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 안 찾아도 됩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이 향후 AD 70년 멸망을 나면 모든 문서들이 다 없어졌겠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을 강야에 헤매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했다며?
못 믿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했다 못했다 말할 때 뭘 가지고 오랍니까? 증거를 내놔라지 않습니까? 증거를. 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끌고 간, 그 골고다로 끌고 간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로마 병정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요, 유대인이 보는 그 큰 거리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호응하던 모든 사람들이 권면에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여라, 죽여라. 이 뜻은요, 저는 거짓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잔혹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합니다. 십자가 행위 두려운 걸 뭐라고 했죠?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몸매 좋은 운동선수들이, 보디빌딩 선수들이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어떤가요? 근육은 나타나는데 사람은 빼쪽 말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햇빛에 그냥 놔둬 보십시오. 마른 맹태가 통통했는데 햇빛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태 쫄쫄하게 말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수분과 피를 마를 그 고통을 받게 하면서요, 죽으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 그걸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찔른 군인은 누구라고요? 로마 맹사라니까요. 유대인이 있으면 자작극이죠. 로마 군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사망을 이기신 것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15장 44절에 보면요, 빌라도를 의심합니다. 칼로 찌르고 해놓고도 진짜 죽었니? 안 죽었니? 진짜가 아닐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노? 백부장의 대답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제서야 뭐라고요? 돌려줍니다. 그래, 시체는 네가 가져가라라고. 여러분, 왜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를 만나러 갈 때 4일 만에 갑니다. 근데 그들 여동생과 두 여동생은 뭐랍니까? 조금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살았을 건데, 제가 이 본문을 연 이유는요,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같은 이유는요, 중동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면요, 원래 고대사회 중동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밖에 음식을 놔두면은 며칠 만에 부패됩니까? 반나절 안 가면 부패됩니다. 파리가 끊고. 향품을 가져간 이유는요, 고대 장례의 풍속에 죽은 사람에게 향유나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요. 그 악취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 역시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무덤은 유대인이 지킨 거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이 혹여라도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헛소문이 날까봐 그들이 지켰는데,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불러서 돈을 주면서 아니다, 시체를 뺏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계속하는 거는요. 오늘 2000년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며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맞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죠. 왜 예수님 부활 안 믿는데 내 부활이 없지? 부활의 원천을 안 믿는데 카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활의 원천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너희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노?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부활도 확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인류는 얼마나 한탄하고 그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사망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사망이 네가 이 땅을 지배하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잠시 허락한 그 사망을 이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란 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망망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래.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데 구원이 있대, 천국 간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에요, 그 배에 우리는 발만 놓고 숟가락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라고 치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는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 누가 말하죠? 500원입니다. 아니고 500명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또 어디서 하십니까? 갈림산에서요.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 가는 모습 그대로 하시옵게. 기다리라. 오케이?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지 않고는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동안 뭐 하셨는가 봤더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이걸 가지고 가톨릭은 연옥이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사망의 문을 가지고 있던 그 성을 가서 예수님께서 성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공성전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성문을 단단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사망의 희야에 있던 그 권력 안에 있던 그 성을요, 그 단단한 성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명예를 가지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찬양을 잘하는 거, 뭘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점점점 이 시대가 사라져가면서 없어지는 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점 떠나가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면 못 떠나죠. 근데 이 시대의 풍조가요, 아닌 것처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4명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부활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걸 믿으십니까? 네. 이제 3분의 2가 하셨습니다. 아직도 한 분은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서 아멘 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안 하면 오른날까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손잡고 억울하게 지옥에서 만납시다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도 믿어지고 구원도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든지 국한돼서 하나를 예수님께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빅뱅을 가리키고 진화론을 가리키고 뭘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못 잡니까? 그 누구의 잘못이죠? 부모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죠. 왜요? 부모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얘야 이렇다. 여러분 서울에 가는 길이 몇 길이 있습니까? 많아요. 천지백가리. 천지백갈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요. 오직 원웨이 함께. 티켓. 자, 그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게 한 길이라고요? 천지백가리. 지옥 가는 길은 무수하게 많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과학을 말하면서 자꾸 아이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패닝에 빠지게 하는 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정확한 메시지인 성경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유초동부와 아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민할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떠나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섭섭해가 어딜 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는 떠나면 섭섭하겠나? 떠난다 생각을 안 하니까 섭섭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오랜 시간을 보냅니까? 목회자고.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중국적자거든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요. 대한민국 법은요. 거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자녀들한테요. 대한민국 법이 우선이다. 그게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적 요소를 사라지게 하려고요.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지 말랬죠. 교회 갔는데 와 구원이 있노. 여기 교회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있습니다. 니 와 이러는데 니는 손 마르더노. 너 엄마한테 가서 꼭 말해라. 엄마가 유치부 선생님들이 문제 있다. 교회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어라. 목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저렇게 세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믿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빠지는 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심리적 안전으로 교회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 심리적 안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확정된 것을요. 자꾸 지우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활체가 이렇게 되게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귀가 팔랑팔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있다 보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럼 어느 말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시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됐고 힘들고 고통받는 존재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요, 그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망근세를 이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북한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또 세 분밖에 안 하네. 왜 내 천국에서 만나는 게 싫습니까?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옥에서 만납시다. 오멘. 지옥도 싫다, 천국 싫다, 어디 가고 싶은데, 연옥 가고 싶은겨.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기 싫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예반이가 이제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바로 내놓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의 주름 같은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전가하게 하셔서 부활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길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죽은 빈껍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